자, 오늘 시간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호산나 가족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중보기도팀과 함께 중보기도를 함께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35명의 중보기도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녁 9시가 되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영적 기도꾼들입니다. 이분들이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8시 40분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는 참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에요 그 기도회를 이끄는 우리 아내가 좀 몸이 불편한지 좀 일찍 잘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중보 기도를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로서 열심히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진짜 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모이도록 번개를 쳤습니다. 여러분, 번개가 뭐냐고 하면요 단톡방 가운데 누가 저녁을 사거나 이벤트를 하려고 갑자기 모이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보기도팀에 번개를 쳤습니다. 오늘 9시에 교회에 모여서 집에서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생각해서 하려고 했더니 그 명단을 쭉 보니까 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일이 늦게 끝나서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갑자기 코로나 시절에 영상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시절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요, 또 새벽 기도도 드렸고 금요철에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날 같은 교회는 새벽부터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오후에 양육, 저녁에 양육을 하면서 제가 코로나 때도 새벽에 출근해서 밤 9시 반에 퇴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그래도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뿌듯하고 감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모일 수는 없다면 어떡하냐? 그렇지, 그때 했던 것처럼 영상을 통하여 같이 만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번개를 쳤습니다. 2번, 3번 공지를 하면서 우리 중보기도팀은 가능한 분은 저랑 함께 영상으로 모여서 기도 제목 나오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막상 영상으로 하려면요 핸드폰에 줌이라는 앱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젊은 분보다는 연세들이 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 가운데 5명도 좋고 10명도 좋으니까 있는 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한 분 한 분 접속해서 들어오시더니 10분과 함께 중보기도를 뜨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3분 정도는요 들어왔다 나갔어요.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데이터가 없기도 하고 뭐가 잘 안 돼갖고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할 수가 없었으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보기도를 함께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요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기도 제목이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간절한데 사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분들이 가짜로 기도한 게 아니라 진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뭉클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한 많은 분들 가운데 참 행복한 목회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로 열일 제쳐놓고
교회에 오셔서 봉사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헌신하고 또 식당에서 귀한 사랑을 나누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장례가 있을 때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또 제가 부탁드렸을 때 몇몇 권사님들이 함께 가시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다라는 생각 가운데 뿌듯함과 감사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미국에 있는 LA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그래도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많은 도전을 받지 않을까라는 마음 가운데 장로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4년간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파트타임 부목사로서 일주일에 2-3번만 가도 되는데 저는 5번, 6번 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고 또 열심히 사역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요 3,000명 출석하는 그 교회 가운데 봄, 가을로 공동체의 날을 만들어서 선포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교회가 포화 상태인데 뭐 굳이 그런 등록교인을 만들고 그리고 활동을 하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좀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 날을 담당하는 부목사님한테 여쭤봤던 기억이 납니다. 왜 굳이 공동체 날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펼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출석교인이 3,000명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해보면 막상 교회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10% 정도 30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교인이 한 1,200-1,300명 되는데 이분들은 교회에 오기는 오지만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주일 성수만 하는 정도의 성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은 등록도 안 하고 편하면 교회 오고 편하지 않으면 교회 오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그런 정도의 성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정작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공동체의 날을 통하여 사람들을 등록시키고 그리고 활동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날 되면요 각 공동체 리더들이요 그 마당 앞에 넓은 마당 앞에 부스를 설쳐놓고 사람들을 붙잡고 그리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년 동안 충성했던 어떤 성도들이요 이사를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옮기고 나면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그냥 방치하고 두면요 여전히 그냥 주일 성수만 하는 성도로 만드는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예전처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넘어서 호산나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성도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 공동체까지 갔을 때 진정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공동체의 날을 맞이하여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등록을 시키고요 공동체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 공동체처럼 서로 보듬어주고 아껴주며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을 때까지 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와 가정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공동체 회원이 됩시다 라고 외쳐대지만 공동체와 가족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따져보면요 가족은 혈연 그리고 혼인, 입양 등을 통하여 법적으로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무엇이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무리와 집단 등을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동체 특징은 뭐냐? 내가 마음에 들어서는요 그 공동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까지는 동지지만 내일은 적이 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목적과 방향이 나랑 다르다라고 하면 다른 곳으로 탈퇴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족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맺어진 것은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맺어진 것은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올지라도 가족들은요, 그 문제를 헤쳐나가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공동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어려움이 찾아오고 한번 어떤 큰일이 벌어지고 나면 다시 깨지고 넘어질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요, 공동체를 넘어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해보면 성경이 그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폐악 없겠니와 맞설 수 있으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성경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믿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나를 돌보고 나를 함께하는 성도가 있다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이 아니라 3명이요, 여러 명이 된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돌보기 때문에 나는 가족 구성원으로 그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보면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저랑 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나가면 저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어디 지나갈 때 권사님은 똑같이 생긴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다르게 생겼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습 다른 것처럼 성격과 문화와 행동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교회는요, 하나 된다는 게 불가능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이 모이면 잡음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요, 때로는 어그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믿음이 있다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권면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돌보아줄 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여 더 큰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언 하나 할까요?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등록한 사람 1년에 우리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왜냐? 그는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회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배 생활로 무조건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면 공동체 회원이 되어서 같이 활동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요, 그 길을 걸을 때 온전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거 다 보면요, 기도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라는 게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그냥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떠돌이식으로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목회를 통하여 얻는 정답 중에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가족은 이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30살이 될 때까지는 우리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살이 되면서 3년 동안 공생애 활동을 하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병 환자를 고쳤고요, 죽은 자를 살렸고요, 그리고 정말 중풍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는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만 할까요? 기뻐만 할까요? 아니요.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사역을 하다가 바로 고향 땅 근처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장면 가운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참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리고 그 감정을 이야기하려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32절에 부모님이와 자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리가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듣지를 못하셨는지 아무런 반응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고하는 겁니다. 예수님,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어서 빨리 만나십시오 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오래간만에 어머니가 왔고 동생이 왔으면 친절하게 맞이해 줄 것 같고 반가워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식구들 봤을 때 반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보친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어머니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가족이요 형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목사님의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엉뚱한 얘기 듣고요, 이 본문 갖고 하면요, 여러분 잘못하면 시험 받습니다. 이단자들이요, 이런 성경 구절 갖고요,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도 가족을 버렸으니까 너희도 가족을 버려라. 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그 어머니 내 어머니 아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요 형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그 말대로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 주님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절대로 가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례로 보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부모님을 꼭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 있었을 때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7마디를 해서 우리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옆에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하여 마음 아파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 어머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하여 가지만 어머니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요, 부모님을 버리거나 형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냐? 육체적인 가족은 본능적으로 버리지 않고 함께하지만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서 그 가족이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협력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엉뚱한 이야기를 통하여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호산나 가족 공동체가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도 바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10월달 창립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오늘은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에베소서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에베소 지역을 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과 목회를 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길은 굳센 반석 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어지러움이 많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것이요, 문화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 발달된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요 좀 지저분합니다. 항구 도시는요 몇 달 동안 정말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저분하고 쾌락적인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으니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은 성도들이요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쳤는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쓰러지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조와 함께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하여 강조하는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손님처럼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그네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지 말고 정말로 교회를 정하고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말이 좀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종종 우리말 성경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말 성경 보면 더 분명하게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이 본문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향하여, 세상에 넘어진 성도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에베소 성도라면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은혜의 자리에 놓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9년 동안 유학생활 하면서 온누리교회도 사역을 했지만 다른 한인교회도 하고 개척교회도 하고 많은 교회를 다니고 탐방하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도시에 한인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초대형 교회들은 몇몇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요 50명을 넘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커질라 그러면 쪼개지고요, 교회가 커지려면 분열되고 아픔이 있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참 목사님들이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성도들이 많이 출석하는 이유도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우리 한국보다 더 많이 파는데 왜 교회들이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분석했던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라고 해보면요, 한번 배반한 사람은요 또 배반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결단하고 떠난 사람은요 또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하면요 이 얘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요 정말 대한민국을 떠날 때는요 그만한 결단이 있지 않겠어요? 보통 결단은요 여기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정말로 복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나고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보통 일은 아닐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한국 땅을 떠날 정도의 결심이라면요 교회 하나 바꾸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요 천사가 있는 성도는 한 명, 천사 같은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천사처럼 닮은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교회가 평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툼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요, 어떤 다툼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끝내고 다른 교회 가요. 그냥 끝내고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요, 또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는 이유는요, 아까 그랬죠, 대한민국을 버리고 떠날 정도의 결단이면요, 교회 하나 바꾸는 거는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을 하질 않아요. 그들의 믿음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교회, 하나님이 선택한 이 교회 가운데 내가 뼈를 묻겠다, 내가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쉽게 떠나고 쉽게 배반하며 미국 한인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한결같이 이 교회를 다니며 믿음의 길을 걷고 저 멀리서지만 이 교회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교인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손님처럼 다니는 성도들도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같아도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호산나 제단에 충성하는 것 같지만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다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월달 창립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제가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 시리즈를 할까라고 하는 와중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오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호산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서 제일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보다도 더 빛나는 교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쫓아간다고 신앙생활이 좋아질까요? 그러면 교회 하나만 세우고 다 거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각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택함 받아서 그 교회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님의 자리를 넘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십시오.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의 사랑을 통하여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맺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동의하는 사람은 바로 등록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님으로서는요,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루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냄비 뚜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은혜도 빨리 받고요, 대신 식기도 빨리 식습니다. 냄비에다 라면 끓이면 훨씬 맛있죠? 그런데 왜 맛있냐? 뜨겁게 달궈오니까. 그런데 뜨겁게 식는 게 냄비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요, 냄비 뚜껑 신앙이라면요, 우리가 쉽게 타오르지만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으로서는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고, 때로는 완전하지 않지만, 때로는 불완전하지만, 때로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것은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속색인다고 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여러분의 자녀가 효도할 수도 있지만 못된 길을 거둬요.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호산나 교회를 보내셨는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리고 봉사를 통하여 헌신하고 가족 공동체로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호산나 가족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님으로 머무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등록하며 믿음의 길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가족이 되어서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호산나 가족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